잡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인 15세기 초에 스페인의 보병 180명하고 기병 38명,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이 지금의 그 페루 지방인 남미의 잉카 제국의 군사 수십만과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돌망치 같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잉카의 군사들은 총을 가지고 말을 탄 스페인 군사들의 위용에 짓눌려서 싸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완패하고 잉카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잉카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둥근 태양과 같은 동그라미는 절대로 만들거나 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서 지식을 전수하려고 하니까 동그라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둥근 수레바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둥근 수레바퀴는 태양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레바퀴가 인류 문명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습니까? 그 수레바퀴가 없는 사회니까 문명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야만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잘못된 종교를 가질 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잉카 문명처럼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낙후된 아주 미련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가? 인간의 영적인 갈증, 사람의 종교성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7 광줄이나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기적 사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00명 이상을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산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산에 가면 칡뿌리도 있고, 또 잘하면 산삼뿌리도 만날 수 있고, 버섯도 있고, 또 나무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전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먹을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수백만이 무려 40년 동안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수만 년, 수천 년 역사에서 광야에서 굶주리는 사람을 먹여 살렸던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00명 이상의 굶주린 군중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의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예수가 누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분이 그 시대보다 1500년 전에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바로 그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섬기고 순종하였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이 물고기 2마리, 7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윤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위대한 도덕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중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리 중에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죽음과 심판과 죄와 비참과 고통, 모든 억압,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의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병이란 말이 떡병자죠.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부르고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줄이 거두었고, 그때는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이 본문의 기적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 모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그 베세다 광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베세다 광야죠. 이 베세다는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베세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칠병이의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영역 안이 아니고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 앞뒤 사건이 일어난 여러 정황을 따져서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지만은 이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는 이방인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메시아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열렸을 때 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때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어서 사람들 인도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도록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칠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7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이것으로 4,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굶주린 군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군중 안에 이미 있던 떡 7개였습니다. 주님은 다른 데서 떡을 공수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4,000명 이상의 군중에게는 참으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정말 적은 양이지만은 주님은 그 군중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결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지 해결의 열쇠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사울왕을 아시잖아요.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을 앞세우고 쳐들어와서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굴 속에 동굴 속 들어가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키가 2m 50입니다. 창자로고 배틀채 같습니다. 소리가 울리는데 마치 뇌승 소리 같습니다. 아무도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군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윗이 암몬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세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인물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 안에 있는 떡 7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7개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시산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아주 재미있는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도에 타임이 선정한 발명품, 끈적이 로봇입니다. 끈적이 로봇. 이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발명했는데요, 발바닥에 수백 개의 인공 미세 선모를 가진 작은 로봇인데, 이게 이 유리창, 아주 미끄러운 유리창, 또 타일 벽 달라붙어 가지고 1초에 4cm씩 움직입니다. 1초에 4cm. 안 떨어져요. 아주 유유히 기어다닙니다. 너무 신기해서 미 국방부에서 이걸 스파이 로봇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연구했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열대지방에 가서 잠을 자는데 건물 벽에 천장에 자유자재로 기어다니는 도마뱀을 놨다는 거예요. 도마뱀. 그래서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도마뱀을 발바닥을 연구하니까 도마뱀 발바닥에서 이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비행기도 그게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새가 있잖아요. 새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잠수함도 사실은 이미 있던 물고기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열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시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원들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 희망을 걸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으로 만들어갈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행복한 집안으로, 또 위대한 집안으로 일으킬 인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군중 안에 있던 그 보잘것없는 7개의 떡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모세의 지팡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지팡이였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늘 붙잡고 양치던 그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중에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를 먹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만찬을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입을 수가, 기적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걱정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 주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예수님 당시나 배고픈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바쁜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의 칠병이의 기적을, 광야의 식탁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란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 재직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설립사.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직분이 무슨 직분일까요? 사도직입니다. 사도야말로 교회의 역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사도를 보충하는데 그 귀한, 그 존귀한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적의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여러 나무들이 새순을 피울 것입니다. 근데 봄에 가장 빛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요, 가장 먼저 잎을 달고 가장 늦게까지 잎을 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드나무가 흔하지만은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메마른 곳이나 비옥한 곳이나 잘 자랍니다. 심지어 거꾸로라도 한 군데 심어 놓기만 하면은 거기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냐면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목가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냇가에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버드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처럼 한 번 심겨지면 거꾸로 매달려도 메말라도 풍성함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광야의 식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러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주님의 광야의 만찬을 경험하는 자, 우리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